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방시대에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릴 시냇가에 가서 머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릴 시냇가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날마다 가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프란츠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개혁 때 스페인 군대에게 쫓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빵 하나를 가지고 빨리 뒷마을로 도망가라. 그 마을에 문이 열려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프란츠는 재빨리 뒷마을로 도망가서 문이 열려있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아무도 모르는 골방으로 그를 안내하면서 절대로 여기에서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어서 프란츠를 쫓아온 스페인 군대가 이 마을을 샅샅이 뒤졌으나 프란츠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프란츠는 마음을 놓고 가지고 온 빵 하나를 조금씩 나누어 먹었습니다. 빵 하나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몇 끼 지나지 않자 빵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빵이 떨어지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결함이 하나씩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결함이 오나 보았더니 닭 한 마리가 프란츠가 있는 곳으로 와서 알을 낳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닭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할 수 없이 밖으로 나왔더니 스페인군들은 닭이 오지 않는 날부터 떠나간 상태였습니다. 그제서야 프란츠는 그릴 시냇가에 있던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이 닭을 통해서 먹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경이로운 마음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발을 잘못 디딘다는 뜻입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발목이 삐는 수도 있고 미끄러운 곳에서는 골절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험한 계곡에 등산을 하거나 얼음이 뒤덮인 산길을 걸어가다가 발을 잘못 내딛게 되어지면 청길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얼음구덩이 크레바스 속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극 탐험가인 세글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탐험을 하다가 대파가 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인근 마을에 구조 요청을 하러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얼음 위를 걸어가면서 인근 마을에 도착해서 구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극의 추위 속에서 그들은 밤새도록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한순간 발을 잘못 내디디면 깊이를 알 수 없는 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크레바스 속으로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면서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내면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세글턴 대장은 자기 자신의 느낌만일 수가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마을에 도착하고 대원 중에 한 사람이 대장님, 우리는 분명 3사람이었는데 밤새도록 누가 우리를 인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순간 아하, 이 위험한 길에서 우리의 발이 실족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자칫 한 발을 잘못 내딛게 되어지면 우리의 건강은 물론 우리의 삶이 한순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지 않게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졸음보다 참기 힘든 것이 없습니다. 쏟아지는 잠을 참고 버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마음을 쓰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부주의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한낮에 햇빛이 내리쬐을 때에 최고의 기온은 45도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는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35도가 넘는 일교차에서 오는 추위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낮에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시원하게 하셨고 밤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고대 중동에서 해는 복수의 신을 말하고 밤중에 떠오르는 달빛은 질병, 그중에 특별히 정신질환을 가져다주는 악한 마귀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낮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원수마귀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해와 달은 세상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애굽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이고 중동의 근간이 되고 있는 바벨론은 초승달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에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로부터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억울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켜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환난을 면케 하신다는 말의 뜻이 환난을 아예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살다 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풀에 베인 잡초와 같이 쓰러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며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지만 잘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 송수신 기능이 끊어진 것과 같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송수신이 되지 않는 전화를 할 수 없는 전화기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죽은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잘못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시련과 환난이 찾아와도 이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으며 오히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시험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노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간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담대히 나아간 환난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를 광야에서 사는 삶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뼛속으로 스미는 추위가 파고듭니다.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대적들이 공격해 오고 예기치 못했던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늘이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전화위복이 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막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개인가정 직장 사업 자녀 건강 위해서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표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토요일 날 보내드리는 카톡 주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